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셋이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제 철을 다루는 철공이 없었더라. 1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철공이 없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반항할까 봐서 철공을 아예 없애버리고 농기구를 벼르려고 하면 블레셋까지 가서 이제 농기구를 벼르고 그렇게 왔어야 됐습니다. 자, 철공이 없으니 무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 든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 2자루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 옆에 따른 사람들은 600명가량이었으며 군사가 600명밖에 없었다. 블레셋의 군사는 이제 수레가 얼마나 많은지,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마병이 얼마나 많은지 그 따르는 군대 수가 마치 모래와 해변의 모래 같았다고 13장에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요나단은 그 병기든 청년에게 이르되, 요나단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거점으로 가자.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시러 가자. 두 사람이서 칼 한 자루를 들고 저 많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쳐부시러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다, 넉넉하다. 하나님은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사람의 숫자로 제한받지 않으신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곳으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 하실 것이다. 막연하게 이 일 하실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 하신다. 그러니 그분이 일하시면 숫자가 문제냐? 우리가 두 사람 가지고도 충분하다. 가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저 언덕 위 높은 고지에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그 수행자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손발로 기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갈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보면은 이제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전쟁을 했었습니다. 낮에는 뺏기고 저녁에는 빼앗고 어찌든지 고지를 사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고지를 점령해야만 이제 전쟁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 요나단에게 또 이스라엘에게는 유리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고 그들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불가능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오로지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절망적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절망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군대도 없지요. 무기도 없지요. 그런데다가 저들이 고지를 차지하고 있지요. 도무지 아무것 하나,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큰 유익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이제 신령한 사람만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요나단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이었으므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수행원에게 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바위를 기어 올라가서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어쩌면은 위에서 이제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바위를 굴러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은 바위를 기어서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 파수꾼들이 한 20명쯤 됐었나 봅니다. 20명을 이제 다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뭘 믿고 뭘 의지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을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인데 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우리는 그분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겠다. 시편 89편 19절에도 말씀하기를 이상 중에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였으되.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너희 앞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에서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시편 29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느냐면 우리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고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분명코 일하십니다. 극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는 14장 7절에 이 병기든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 돌이켜보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요나단 혼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걱정도 되고 아무래도 힘도 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하시죠. 비록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몸을 드러내면 기습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공격할 것처럼 이제 저들에게 보여주면은 저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고 이제 우리가 내려가리라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올라오라 하면 그것이 저들을 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표징으로 알고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에게 한 표적이 되리라. 우리 손에 저들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사인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사인으로 보내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올라가면은 그 손과 발로 기어가니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더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데 이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지금 내 앞에서 내 대신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고 숨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그 엄포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이 이 한 소년과 더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허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윗이 물맷돌을 쏴서 이 골리앗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만 하겠습니까? 저들은 거의 정말 99.9% 절망적입니다. 군사도 없지요. 무기도 없지요. 그나마 유리한 그 위치도 차지하고 빼앗겼죠. 어느 것 하나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요? 내가 그분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력이 약해도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너무나 상황이 불리해도 이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만회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은 우리에게 돕는 자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에게 또 이제 표식도 보여주십니다. 응답도 해주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그 큰 승리를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서 사울처럼 숨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엉거주춤한 상태로 언제까지 있으려 하십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언제까지 예배를 못 드리고 이런 상태로 엉거주춤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전쟁터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견고하게 신앙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가진 모든 상황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돈을 더 의지하고 아직도 명예와 권력과 내 능력을 더 의지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믿음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뭘 믿고 뭘 의지하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행동이 뒤따르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다 이제 버리면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나는 뭘 먹고 살까? 나는 무슨 힘으로 살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는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나섰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배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이, 용기 있는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편 6절에 천만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 말씀 보면, 내가 고통 중에 부르셨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으로 그들로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왜 용기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없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늘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앞길을 헤쳐 대신 먼저 앞서 나가시며 우리의 길을 헤쳐 이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사막에 강을 만들어 놓으시고 광야에 길을 내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위중한 환경만 보지 말고 모든 환경보다 크시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심지를 견고히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를 견고히 하고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날이 주께는 영광이요 택한 백성 된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주일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있는 백성들 주여 이렇게 세워주시고 신앙을 회복케 하시고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아버지 사울처럼 숨어있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담대히 일어나서 예배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분이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